10장 1절 이하의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물들은요, 누군가가 자기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존재를 자꾸 나타내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이제 사물들의 존재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들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한 포기, 꽃한 송이, 또 못생겼다 유명한 호박꽃도요,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활짝 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소리를 냅니다. 새가, 우리는 운다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고 그래요. 야, 노래하든 울든 간에 왜 그러냐?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심정을 지금 토로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요, 이제 막 으르렁거리죠. 다 거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동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야, 그러면 그런 이제 자연 만물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누군가는 내 이름 하나 알아주기 원하고 내 이름 불러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지금은 그 명함이 참 아름답게 예쁘게 잘 제작되나 봐요. 누가 그 명함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명함이 없습니다. 물론 총회장 할 때 총회에서 파줘서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서 그냥 필요하면 전화번호 조금합니다만은 요즘 명함 보면은 참 예뻐요. 아름답게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명함은요, 아예 뒤에 이력서가 쫙 나와요. 이력서가 있어가지고 자기 뭐하고 쫙 나옵니다. 자기 과시지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자기 과시고 자기 일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미덕이 없고 겸손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알려지느냐 하는 거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받아가지고 성령의 서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가 지나갈 때 앞치마나 또는 손수건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막 일어나요. 이럴 정도로 영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가 삼청천가 갔다 왔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자기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실 정도로 그런 영적인 이제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예배소서 3장 가서 보면은 3장 7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교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내게 직분 주셨다. 직분 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론적인 측면이에요. 이런 바울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은 이른바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교훈이 총집합되어 있는 그 산상보훈인데, 그 산상보훈 결론 부분입니다.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날에 디데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 또는 주님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 누구냐? 내가 모르겠다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선지자 노릇했어요. 세상에 귀신 내쫓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능을 했다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 누구냐? 나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겠어요. 인생 다시 할 수 없는 거고 다시 이제 리바벨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하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을
7장이 마태복음 7장에서 보여주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오늘 보는 말씀 주인공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인공 누군가 하니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인데 이름은 고넬료요, 직업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계급은 백부장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고넬료라고는 이런 제목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서야 할 날이 와요. 지금 꾸준하게 가지요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 서야 할 날이 와. 이때에 내가 한 모든 일들, 이 땅에 살 동안에 사람들이 잠깐 동안 칭찬하고 사람들이 잠깐 동안 이제 좀 알아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 사람, 이게 중요하다고 뭐 이것이. 은평길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 앉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존귀와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하나같이 되기 위해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물,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따라하시지요.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자.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하신 바 되는 심령이 되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은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관계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물론 사람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어디가 부족해요. 또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 가지라도, 어느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너 참 그거 잘했구나, 너 그거 참 잘했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해라 라고는 이런 인정서, 이게 인정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넬료는요, 여기 말씀 보면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 경건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요, 그 집안을 보면 아주 빵빵한 집안이에요. 빵빵한 집안인데, 우리나라 이조 시대를 말하면 우리 조상님이 영의정진했어. 우리 몇 대 조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참 좌회정문했어.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로 빵빵한 집안이 고넬료 집안입니다. 로마가 설립되면서 BC 82년 때, 그때쯤 되어서 아주 유명한 집안이 있는데 이게 고넬리우스이라고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고넬리우스 슐라로 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후손입니다. 이게 후손인 동시에 따라서 그 당시에 지금은 뭐냐? 군인입니다. 군인. 야, 요즘도 보면은 신사복 딱 있다가도 그 예비군 옷을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지요. 군인 체질이 그래요. 군인 체질이. 그런데 그 당시에 더군다나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 정치며 군사력은 강해서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요 아주 하얗게 참 들어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로마가 망한 것은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망해서 스스로 피폐해진 것이다,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런 지역의 군인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제 참 개차반이겠어요, 속된 말로.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군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보이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았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지금은 종말 시대라고 해요. 종말 시대.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오시는 그런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참 점점 추락해요.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윤리적으로 추락하고 점점 추락하는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아노르 토이미 박사가 그런 말을 했지요. 이제 도덕 윤리는 정신적 문명인데 이거는 점점
거북이처럼 느려. 그런데 세상 문명, 타락 문명, 이거는 토끼처럼 발전해. 토끼처럼 빨리 뛰어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래. 하나님, 경건한 삶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도 우리가 경건되게 살고자 하면 미운 오리 새끼 돼. 미운 오리 새끼. 세상적으로 그러기 쉬워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구별되에 하나님 구별되어져서 세상 문화에 떠나려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건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 삶 자체가 경건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나고의 모든 분들 하나같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경건성을 보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의 성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외 또 한 가지 이 고넬료가 인정받은 것은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 혼자만의 신앙, 나 홀로 신앙은 그래 오늘 할 수 있어. 나 홀로 신앙은. 그러나 우리는요 나 홀로 신앙되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큰 기도 맥락이 있는데 그 큰 기도 맥락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 하나님 가정마다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빨리 나와서 함께 복음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가정의 복음화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살아가도 언젠가 헤어질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이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 오늘 첫째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복음화 된다는 것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말고 그 친척들로 해서 다 기도해요. 불신의 가정 있습니까? 빨리 돌아오고 암흑의 가정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교부 중에 교부라 할 것 같으면 사도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교부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책을 많이 기록한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교부다 그렇게 말해요. 교부 시대에 누가 있는가 하니 크리스오스톰이 사람, 크리스오스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기 가족의 신앙에 태만하는 사람은 멀리할 사람이다.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가족의 신앙에 대해서 태만하는 사람, 태만이 없는 게을리하고 멀리 이제 관심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아예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무책임하다 그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 식구들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되 신앙만큼은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신앙만큼은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우리 이제 믿지 않는 이 자녀들 많이 있어요. 자녀들 지금 시대 자녀들이 참 그렇거든요. 그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무개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하나님께 기여하신 바된 인정돼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뭔가 하니 기도 생활입니다. 내 기도와 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죠. 밤에 다 쉬고 잠을 자는데 손과 팔 바쁘게 일하다가 밤에 탁 놓고 딱 자요. 잘 때 눈 감고 잠이 자지요. 자는데 심장이 말하기를 야 나도 쉬자. 허파가 말하기를 숨쉬는 허파가 나도 쉬자.
성가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장이 쉬면 어떻게 돼요? 허파가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성도가요, 기도 생활 쉬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불신앙적이고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것도요, 경건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게 경건 생활의 기초야.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제 날마다 기도 쉬는 일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사무엘서 13장에 그렇게 말하지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가 깨어있는, 더구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없나요? 다 문제 하나씩 다 있어. 말은 않지만 문제가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시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기도가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넬료의 구제입니다. 구제와 내 구제와. 대개 요즘 말하는 금숟가락쯤 되면요, 저 밑에 사람은 안 돌봅니다. 비행기 사건 알잖아요. 비행기 사건 알잖아요. 금숟가락이 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 모르는 겁니다, 사정을.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백부장금 됐고 유명한 가문쯤 되면 이 고넬료는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사람들 쳐다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보다 약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복음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 우리는 그래서요, 나약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주고 그들 속에 예수님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심령이 되어야 됐는데, 고넬료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구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 구제가 하늘에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진지라. 은총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이 시대에 살지만 이와 같이 고넬료처럼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백부장이 4명 나와. 유명한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자기 하인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때에 칭찬 듣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그때 고넬료, 그때 백부장,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또 누가복음 23장 47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막 천둥치고 벼락치고 핏소낙지만 내리고 야단치고 예수님 마지막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운명하시지요. 그때의 그 모습 보고 백부장이 그걸 보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 원의 증거예요. 이게 바로 백부장입니다. 또 한 사람, 사도행전 27장 4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묶여서 지금 호송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이때에 많은 죄수들이 함께 가요. 이때 이 바울을 보호하고자 백부장이 특별히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이때 백부장, 바울 곁에서 복음을 함께 이뤄겠던 사람 백부장. 그러니까 4명의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고넬료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코넬료처럼 높은 지위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코넬료처럼 어떤 직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하면 직장에서, 사회 가면 사회 가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나타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신 바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 시대에 따라하시죠.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여기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노아, 창세기 6장 6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음을 한탄하사 내가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시죠. 창세기 6장 7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당세에 완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 지을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인정받은 노아의 가정, 하나님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인정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방주를 잘 지어갈 수 있는 그 8식구가 다 구원받아요. 이 사람도 노아의 가정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배선자, 한문 배선자 보면 목단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8명의 입이 타 있는 이게 배입니다. 이게 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받은 노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그 점였으면 교만하기 짝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네 아들 바쳐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 하나님의 테스트 하실 때 합격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럴 정도로 인정받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교회, 신약에서 보면은 마리아, 예수님 낳았던 마리아, 마태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리아의 평안을 지어다 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요.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멩이 때려 죽입니다. 왜? 그게 법이야. 율법이고 법입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사 가운데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라고 하지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요 예배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 후임을 이어받아요. 그 폴리캅도 이제 노인 되었습니다. 80대 노인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이제 수염이 하얗게 자라고. 그래 핍박 시대가 왔어요. 핍박이 막합니다. 잡아갑니다. 관리들이 그를 보고 너무 동망스럽게 생겼으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모진 고통 당하지 말고 예수인가 뭔가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때에 이 폴리캅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80평생 한 번도 모른 자가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몇 년 더 살겠다고 주님을 모르게 잡아가라. 잡혀가요. 잡혀가서 장작대비에 쌓아놓고 산채로 이제 불살라 죽입니다. 산채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많은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 가운데서 무언가 이 많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없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 시대예요. 지금 기독교 복음이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절대 무슨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경건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하시게 된 이 고넬료는 따라하시죠. 축복받은 사람이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야, 축복하면은 대개 그런, 야, 돈벼락 맞아라, 그건 축복인 줄 알아. 언제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복권 당첨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려 5천억인가? 5천 몇 억이야. 5천만 원이 아니고 5천억. 5천억 복권 당첨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나 직장 그만, 30몇 년 전에 했던 직장 그만두겠다고 했대. 하여튼 간에 물론 그런 돈벼락 좀 맞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무엇이 복이냐 그 말입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무엇이 복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고넬료가 받은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인데 우선 어떤 복이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좋은 말씀 들었다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요, 수제자 베드로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직접 자기 집에 베드로를 모셔서, 그것도 천사들 통해서,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지시를 통해 베드로를 모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걸랑요. 성도들 가정마다 언제나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런 축복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 15장이 전개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짝 뒤집혔어요. 왜냐? 그 당시만 해도 구원, 복음, 천국 그러면 우리 유대인끼리 이것만 알았어요. 저 이방인들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도 수제자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셨다? 교회가 발작 뒤집혔습니다. 아니, 당신 수제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때 따지고 들으니까 베드로가 말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하리요. 그때 초대교회가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구나, 그런 문이 열렸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자. 할렐루야. 베드로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수제자예요.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우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까지.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 다 잘할 수는 없어. 100가지 몇 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잘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 교회 생활 한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다못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꼭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내가 보니까 예수 믿을 사람 같아. 꼭 예수 믿어야 돼.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 농아가 아닌 이상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교회 안에서 기도생활 했어. 기도생활 할 수 있잖아요. 성가대, 교사 할 것 없이, 구역할 것 없이, 기관할 것이 많은 일들이 있어.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요? 1930년대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고는 그 유명한 와나메이커예요. 와나메이커. 이 존 와나메이커에 있는데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 됩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프랭클린 벤자민 대통령이 그날 불렀습니다. 당신 내 정부에 그 상공부 장관을 해주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말합니다. 대통령 아까 뭐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나 지금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인데 괜히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이거도 나 저거 나 바쁘는 핑계로 교회 안 나오고 또 주일학교 못하면 안 됩니다. 장관하면서도 주일날은 주일학교 가서 주일날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해달라고, 그런 시간 뺏지 않는다고 약속해달라고. 그때 그 대통령이 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와나메이커가 상공장관이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살려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직장 바쁘게 해줘, 다 기도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줘서 잘 되게 했어. 잘 되니까 바쁘다는 핑계도 주일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 안 하고 다른 교동에 가 있고, 예? 주일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학교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이 하던 것도 끝나버려.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내가 뺏어야 되겠다, 다시 저 축복을 뺏어야 되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도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성도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되, 하나님 인정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입니다. 면류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님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있어 그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은평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무엇이라도 좋아요, 무엇이라도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된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